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그런 말은 세상의 과학이나 의학이 하는 얘기고,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곧 병들고 늙고 죽는다고 하는 이야기밖에 목사가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요즘 건강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요, 건강이 우상이에요. 건강이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무시돼요.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저는 건강이 최고입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하는 소리 들으면 저는 속이 아주 불편해요. 하나님 신앙 잘한다고 하는 사람 입에서 건강이 최고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저 양반이 신앙인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건강이 최고입니까? 믿음이 최고입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뭐 이런 소리 하면 몰라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무리 건강 100세 시대 건강에는 운동이 최고야. 목숨 걸고 운동. 요즘 맨발로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전부 맨발로 걸어가지고 정형외과 의사들이 그것 때문에 먹고 산답니다. 발을 다쳐가지고. 건강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미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미 걸려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최악의 상태가 우리의 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배 속에 임신되는 순간, 태어나는 순간 삶이 시작되지만 동시에 죽음도 같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다 병들고 늙고 죽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병에 나았다고 해서 목사님 내가 완치 받았어요, 속으로 웃기지 마소. 또 병에 걸려. 완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고 인간이 아무리 손을 써도 태화작용, 노화작용, 병드는 거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 태화작용과 노화작용, 병이 우리를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 하지만 우리나라의 남자의 평균 수명이 몇 세인지 아세요? 남자의 평균 수명이 80.6세예요. 여자는 86.6세예요. 여러분, 70대 되시는 분 이제 멀지 않아 죽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80대에 90%가 죽어요. 혼자 살아남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대요. 이렇게 평균 수명이 80세, 86세 되지만 건강 수명은 얼마쯤 될까요? 한국 남자의 건강 수명은 71.3세예요. 한국 여자의 건강 수명은 73.1세예요. 나이 70만 되면 전부가 삐걱삐걱 찌그럭 소리가 다 나요. 목사님 건강하시네요. 어디 가면요 숨어서 약 챙기기 바빠. 제가 존경하는 90대 중반에 저 광주에 계시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 큰형님하고 20년 선배예요. 지금도 운전하고 다니셔요. 겉으로 보면 건강하셔요. 목사님 참 건강하십니다. 딱 한마디, 김 목사 말도 말게 내가 산부인과 빼놓고는 다 다니네. 산부인과 빼놓고는 다 다니다. 여자들은 산부인과까지 다 다니는 거예요. 남자는 산부인과는 빼놓고 다니지만 이미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내 몸에 병이 찾아오는 것과 노화 그리고 죽음이 닥치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늦추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늦추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우리는 병들어 죽어야 해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렇게 말하지만 100살 살고는 죽어야 해요. 우스갯소리로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나사로라고 합니다. 나사로 죽어가서 3일 동안 무덤 속에서 썩어가던 걸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나사로래. 왜요? 나사로 또 죽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나는데 나사로는 한 번 죽었다가 살고 또 죽음의 고통을 또 겪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에 지금 100세 넘은 사람이 7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에게 60대 이하의 사람들에게 당신 100세 이상 살고 싶으냐 하니까 80%는 나는 100세 이상 살기 싫다고 거부하고 20%는 100세까지 살고 싶다는 사람이 20%예요. 놀라지 마세요. 대한민국 사람들 60세 이하 사람들에게 당신 100세까지 살고 싶으냐 하니까 50% 이상 100세 이상 살고 싶다는 거예요. 노인의 생활이 가장 비참한 게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사람들 50%가 100세 이상 살고 싶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질병과 노화와 퇴화, 죽음을 이렇게 늦추려고 하면 다른 길이 없어요. 잘 사는 길밖에 없어요. 잘 사는 거 말고, 잘 살지 말고 잘 살란 말이에요. 장수가 축복이지만 장수가 저주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90이 넘는 누님이나 형수님들이 계시는데 만나면 하는 말씀이 왜 안 죽는지 모르겠다. 왜 하나님이 나를 빨리 데려가시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게 그분들의 탄식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겠어요? 왜 우리가 병들고 왜 우리가 죽습니까? 그건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주로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한번 휙 지나가면 수백, 수천, 수만 명이 죽어나가요. 1300년도 저 구라파에 페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아서 유럽 인구의 60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1918년, 19년에 스페인 독감이 돌아가서 2천만 명이 죽었어요. 멀지 않아요. 몇 년 전에 코로나19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서 세계 인구 가운데 약 7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기아, 가난, 그리고 기근이에요. 기근이 들고 가난하면 영양을 제대로 섭취 못해서 온갖 병이 찾아와요. 환경이 좋지 못한 곳에 살다가 그리고 좋지 못한 공기, 좋지 못한 더러운 물을 마시고 온갖 병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병을 주고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는 전쟁이에요. 우리는 지금 환상 속에 살아요. 2차 대전 일어나고 난 후에 이 세계에 전쟁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는 북한을 바로 앞에 두고 우리는 이제는 전쟁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졌잖아요. 이스라엘에 전쟁이 터졌잖아요. 대한민국에도 전쟁이 터지지 말라고 하는 그런 건 상상할 수 없어요. 한순간에 전쟁이 터지면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영원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입고 살아야 해요. 이 시대는 바이러스 시대가 박테리아 시대가 있었어요. 세균이 사람들의 목숨을 다 죽였어요. 박테리아 시대는 항생제 같은 것을 개발해 가지고 거의 지금 세균을 이길 수 있는 지점에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바이러스 시대가 왔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는 박테리아보다 더 무서워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 위협에 몰고 가서 사람들 사정없이 죽였어요. 어떤 의학자는 그런 말을 해서요. 만약에
이 바이러스 균을 이길 수 있는 이 예방접종이 없었더라면 우리 전 세계 인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지 모른다 그랬대요. 그런데 정부에서 예방주사를 그냥 돈도 받지 않고 막 쏟아부어. 그래서 겨우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난도 지나가고 어느 정도 지나가고 그다음 전염병도 지나가고 당장 전쟁도 일어나고 나지 않고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예방주사도 생기고 그리고 세균을 이길 수 있는 박테리아를 이길 수 있는 항생제들이 개발됐지만 지금 그런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그게 뭐냐? 신경증적인 시대로 들어왔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최고의 한국인 철학자 한병철이라고 하는 분이 한 말이에요. 지금은 바이러스 시대가 아니고 그리고 박테리아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신경증적인 시대이다. 우리가 신경을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의 심리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온갖 병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신경증적인 시대입니다. 우울증이 현대인을 휩쓸고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증이 생깁니다. 행동장애, 성격장애, 조현병, 정신병, 그리고 마약 환자, 알코올 환자, 치매 환자, 그리고 불면증,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 이 병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죽이는 이 자살, 이거 무서운 병입니다. 이거. 전부 마음에서 일어나는 병들이에요. 내가 나를 공격하고 내가 공격당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대부분 병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인간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입니다. 여러분 어디 출근할 때 거울을 딱 들여다보고 아이 잘생겼네 하고 그 환상에 빠지지 마시고 거울 들여다보고 그 거울에 들어있는 그 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너가 나를 죽일 확률이 가장 높구나. 너가 나를 병들게 만들 가장 무서운 놈이구나.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 너 한 사람이 나에게 더 위험하다. 그게 나예요. 내가 나에게 병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마음이 가장 좋은 의사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좋은 의사예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우리의 마음이 아프면 우리의 장기가 대장, 소장, 위, 폐, 심장 우리의 장기가 엉엉 운다. 장기가 울어요. 병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은 지금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대부분 내가 병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병들게 한 것입니다. 사랑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의 문이 닫히고 우리의 삶의 표정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얼굴에 굳은 표정이 들게 되면 온갖 병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앓는 병 가운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병도 있어요. 무의미한 병도 있어요. 여러분 종합병원 소아과 병동에 가보세요. 갓 태어난 어린 아이들이 불치의 병이 걸려서 치유받고 있는 것을 보면 저 병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참으로 가슴이 터져요. 저는 임신한 젊은 여인이 아기를 임신해 있는데 아주 독한 암에 걸려서 그 고통당함을 보면서 저 병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저 여인이 저런 고통을 당했을까?
한때 우리 교회의 한 젊은 대학생이, 건강한 대학생인데 혈액암에 걸렸어요. 그 병에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그런 장님이 있었어요. 시각장애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아버지의 잘못입니까? 어머니의 잘못입니까? 본인의 잘못입니까? 예수님, 아니야.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저 자신의 잘못도 아니야. 그 병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탓할 병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이야. 혹시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몸에 이해할 수 없는 병, 원인을 모를 그런 병으로 그냥 장기적인 그런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 왜 이런 병이 걸렸을까? 그 누구를 원망하고 탓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병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만 답이 나와요.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앓는 병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병은 나쁜 것이지만, 그러나 아주 귀중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는 입이 없어요. 여기는 입이 있지만 다른 데는 입이 없단 말이에요. 몸에는 입이 없어요. 그런데 입이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말이 병이에요. 우리의 몸은 병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병은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몸은 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 너 새로운 삶으로 내가 너를 초대하마 하는 초대장이에요. 편지가 와서요, 초대장을 받았어요. 읽어보지도 않고 내병기에 쳐놓으면 되겠어요? 자, 꼼꼼히 읽어봐야지요. 읽어보면서 영혼의 소리,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소리 들어야지요.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지요. 몸이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해요. 폐가 아프면 폐가 나에게 하는 소리를 들어야죠. 간이 아프면, 위장이 아프면, 나쁘면 그 장기가 우리에게 하는 소리 들어야지요. 내가 너무 힘들어. 제발 나한테 좀 맞는 인생을 너가 살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잖아.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자연 질서에 어긋나잖아. 그러니까 내가 죽을 지경이야. 제발 좀 무질서하게 살지 마. 너는 너무 무거운 것을 네 혼자 짊어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지 않나? 우리가 앓고 있는 내 몸의 장기와 대화하고 장기에게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마. 너무 더럽게 살아지. 더럽게 살지 마. 너무 악하게 살지 마. 병을 통해서 몸은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새 삶의 자리로 나와. 병은 문과 같아요. 다른 삶으로 문 열고 나오라고 하는 문과 같은 것이 병이에요. 병은 양면성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파괴하려고 하는 일면이 있고, 반대로 그 병은 우리가 변화할 수 있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놀라운 기회의 시간이에요. 병을 앓고 계십니까? 기회입니다. 거듭나기 좋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내 자신의 무능력을 많이 고백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설교해도 한마디도 듣지도 않고 이 얘기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려운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한 열흘 있다가 병실에 한 달 입원했다가 병원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나와서 우리 교회 처음 나오는 날 문을 열고 저의 방에 들어오는데 문을 열자마자 그대로 땅 앞에 땅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어서 저의 발을 붙들고 목사님 내가 너무너무 잘못 살았어요. 너무너무 잘못 살았어요. 3, 40년 설교해도 요만큼도 변하지 못하던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축복이. 병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병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치료를 받아야죠. 그러나 병이 드는 순간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찾아 뿌르륵 쫓아가서 치료받고 오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16장 말씀에 아사라고 하는 유대나라의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사 왕은 악한 임금이 유대나라를 지배하다가 아사가 왕이 되었는데 엄청 선한 왕이었어요. 선과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부패한 나라를 완전히 개혁했어요. 신앙을 개혁해서요. 어머니가 더러운 삶을 살고 있는 그 어머니 태우잖아요. 왕의 어머니니까. 그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끌어내렸어요.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했어요. 39년 동안 유대 나라에 평화가 왔어요. 그때부터 아사왕은 정치에 보이 잘 되네. 요렇게 하니 되고 요렇게 이게 되네. 나도 능력이 있네. 그 다음 정치력으로 아니면은 외교력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더 강한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적을 물리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그것을 보고 임금님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놈 봐라. 잡아서 감옥에 쳐넣었대요. 그러다가 39년 지난 어느 날 아사 왕의 발에 상처가 났는데 현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나쁜 세균이 들어가는가 봐요. 그 병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그까지 발의 병, 요새 얼마나 많은 정형외과 의사가 있고 얼마나 좋은 의료가 있는데 이 의사, 저 의사, 의사만 믿고 그의 병 치료를 의사에게만 맡겼어요. 그리고는 병들어 죽었어요. 역대하를 쓴 그 기자는, 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사 왕이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성경에는 의원들에게 구했다는데 거기에 만자를 붙여야 돼요. 의원 의사들에게만 구하였더라. 요 짧은 한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와 반대되는 기사도 있어요. 그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역대하, 그리고 이사야 38장에 그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도 유대 나라 역사상에 가장 선한 왕이었어요. 너무너무 선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삶을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종교를 개혁하고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잘 되다가 보니 어느덧 그 자신도 교만해지기 시작했대요. 어느 날 히스기야에게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 찾아왔어요. 의사가 찾아와서 옛날엔 선지자가 또 의사 노릇도 했어요. 임금님은 죽고 살아날 수 없습니다. 뒷정리하세요. 유언을 하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의사를 찾아가지도 않고 똑바로 벽을 향해 벽에 붙어서 벽에 앉아서 벽을 보고 앉아서 자기의 살아온 삶을 다 토해놓고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가 얼마나 엉터리 인생을 살았는가를 하나님 앞에 토해놓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자기의 잘못된 삶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병면기도.
불교에서는 벽면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것 보지 않고 벽을 딱 마주오고 벽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벽면수행이 이미 우리 구약시대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의사의 처방도 받았습니다. 무학으로 만든 약을 그 암덩어리 위에 턱 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야, 내가 너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런데 낫게 됐어요. 15년 동안 더 살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든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병을 앓게 되면 우리는 의사의 도움도 구해야 합니다. 약도 쓸만하면 다 써야 합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기 전에 여러 번 주저해야 합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수없이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 암이 그렇게 필요했습니까? 필요했기에 내 몸에 찾아왔지요. 이 병이 나에게 찾아온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병이 들었다 그러면 내가 그래도 바르게 살았는데 저 살인자들, 깡패자들도 건강하게 사는데 내가 왜 이 병이 들어야 합니까? 분노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 병이 나에게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병을 앓기 전에는 몰랐지만 이 병 때문에 알게 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건강할 때 은혜가 뭔지 몰랐는데, 건강할 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건강할 때 감사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이 병을 앓으면서 내가 얼마나 은혜 속에 살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얼마만큼 감사한 일이었는지 감사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깨어진 사랑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병들어 눕게 되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감기 몸살만 심하게 해도 들어 누워가지고 며칠 기다려야 해요. 왜 병들면 우리는 들어 누워야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왜요?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점검하고 태도를 바꾸라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몸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몸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장기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심장아, 내가 너를 얼마나 졸이게 해서 네가 그렇게 아팠니? 내가 너를 그렇게 괴롭혔구나. 미안해. 위장아, 내가 먹을 것 못 먹을 것 너무너무 쳐넣어가지고 네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니? 날 용서해서 해줘. 잘못해서. 관절아, 내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했니? 네가 얼마나 답답했니? 말도 못하고 얼마나 울었니? 얼마나 슬펐니? 우리는 우리의 장기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잘못 산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이 병을 만들고 병이 마음을 병들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면 어떤 사람은 마음만 병드는 게 아니라 몸을 병들게 해요. 어떤 사람은 병이 들면서 마음도 왜곡돼요. 똑같은 반대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병을 치유하고 육체의 병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우리의 병이 치유받고, 우리가 몸이 병이 들게 됨으로 말미암아 병든 내 마음이 고침받고 고침받는 거예요. 어떤 걸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거 하시겠어요?
치료는 의사의 몫이고 치유는 환자의 몫이고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치료라는 게 뭔 뜻인지 아세요? 한문으로 보면 치료, 다스릴 치자, 치료자는 고칠 요자예요. 외부적인 거예요. 외부에서 나를 고치는, 의사가 고치고 약물을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외부에서 나를 치료하는 거, 이거 치료예요. 치유는 그렇지 않아요. 치자는 다스릴 치자, 유자는 병이라고 하는 그 밑에, 병 나을 유자 밑에 마음 심자가 딱 들어가 있어요. 신비한 거예요. 내가 병이 들었는데 내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고 삶을 고치고 삶도 고침을 받고 내 육체의 질병도 고침받는 것이 치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동산병원 저기에 있는 새로 지은 동산병원에 딱 들어가면 벽에다가 엄청 큰 글씨를 적어놨대요. 우리는 치료하고 하나님은 고치신다. 거기에 있는 의사들이 진짜 그런 믿음 가지고 고치는지 모르겠대요. 치유는 우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병을 들어서 치유도 받고 치료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병 들었다가 낫게 됐습니까? 한 가지,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옛날 하던 짓을 또다시 반복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그가 회복이 됐대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다시는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도록 과거로 돌아가지 마. 악을 행하지 마. 죄악된 삶을 살지 마. 치유받으면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받았습니다 하고 좋아하면서 돌아서서 과거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닙니다. 반면에 어떤 병은 아무리 치료해도 치료되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불치의 병이 있습니다. 만성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신약 성경 본문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병을 앓았어요. 치료가 잘 안 되는 만성성 질환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안질이 있어서 시력이 형편없었어요. 글을 제대로 읽을 수 없었어요. 편지를 자기가 손수 쓸 수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은 다 대필 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간질병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옛날엔 관질병, 불치의 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사도가 설교하다가 간질이 왔어요. 그 쓰러져서 그 부들부들 떠는 그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라리아에 걸리고 풍토병에 걸려서 사도 바울은 병을 많이 앓았어요. 얼마나 답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엄청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면 3번 기도했다고요. 3판 끝없이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병의 의미를 바꾸어 주셨어요. 바울아, 바울아, 경상도 하나님 같으면 네 고마 기도해라. 기도 고마해라. 그만하. 그리고는 병의 의미를 가르쳐 주셔. 너 찌르는 가시와 같은 그 병, 그거 너에게는 힘들고 고통이지만 축복이야. 마이너스 축복이야. 너는 나에게로부터 받은 그 신비한 능력과 은혜, 은사를 너무 많이 받았기에 너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찌르는 가시를 너에게 허용한 거야. 그 병 때문에 너가 가시 같은 그 아픔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고 자만하지 말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마이너스 축복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능력은 네가 건강할 때 너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약할 때에 나는 너 안에서 강하게 역사한다. 너의 병은 내 능력이 머무는 장소다. 혹시 여러분도
치료되지 않는 장애가 있거나 그리고 치료되지 않는 그런 병을 앓고 계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인내하고 그 병을 감당해야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병원에 아무리 명리학의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고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병들어 죽을 때 그 병을 앓으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잃어버렸던 사랑을 되찾게 되고 지금까지 몰랐던 기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지금까지 감사가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숨 쉬는 것까지도 감사하구나. 팔딱팔딱 심장이 뛰는 것까지도 감사하구나. 감사를 회복하고 왠지 모르는 하늘이 주는 평안을 갖게 되고 그리고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리라고 하는 절대적인 희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면 그 병과 그 죽음은 축복받은 병이요 축복받은 죽음입니다. 구원받은 죽음이요 구원받은 질병입니다. 변화된 죽음이요 변화된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자녀들에게는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참으로 영원한 희망 속에 감사 속에 기쁨 속에 평안 속에 마지막 생애를 보내는 것을 보면 그 가족이나 유산들은 부모로부터 최고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자식들이 절대 잘못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나도 아버지 어머니처럼 살다가 아버지 어머니처럼 저렇게 죽어야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선진국 40개국 가운데 한국인의 죽음의 질이 제일 떨어지는 것으로 통계되어 나와 있습니다. 한국인이 죽는 죽음이 너무나 질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죽음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 가지 오늘 다짐해야 합니다. 유언을 해야 합니다. 적어놔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첫째, 나는 어디서 죽을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죽음을 맞이하시겠습니까? 병원 중환자실에 온갖 주렁주렁 주사바늘을 달아놓고 목 뚫어놓고 그리고 주사기로 그냥 음식을 집어넣는 그런 그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겠습니까? 평생 정이 들었던 평안한 내 집에서 내 방에서 거기서 죽을 것인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누구와 함께 내 마지막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가? 누구와 함께?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은 요사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혼자 아무 무표정한 의사와 간호원 사이에서 그리고 온갖 것 다 기계를 달고 호스를 달고 그런 걸 달고 죽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들고 사랑하는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손을 잡고 그들이 들러앉아 그 사랑의 말을 남기며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다면 음악을 들으며 내가 자연을 좋아하면 하늘과 산과 들과 호수를 바라보며 죽을 것입니까?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마지막까지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악을 쓰고 괴성을 지르면서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아온 삶에 대한 감사, 왠지 모르는 평안, 영원한 희망 속에 자식들에게 하나하나 축복하며 유언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죽으시렵니까? 요즘은 사전의료연명서라고 하는 것을 살아서 건강할 때 다 그렇게 신고하라는 말이 나와요. 저도 벌써 해놨대요. 억지로 목숨을 영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료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기 충격기 안 하고 목 뚫지 않고 주스로 미임을 막 밀어넣고 그렇게 치료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미리 해놓지 아니하면 목숨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우리는 병원의 치료를 받아야 해요. 자식들에게도 유언을 해야 해요. 저는 2011년 10월 한 10년 전에 56, 56세의 나이로 죽은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 애플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계적인 회사를 설립하고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에게도 병이 일어났어요. 의사의 진단도 받았어요. 작은 시술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병이 진행되었을 때 그를 담당했던 의사가 훌륭해요. 치료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가족과 함께 집에서 보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사가 대한민국에 있는지 모르겠대요. 퇴원했대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둘러싸여서. 그리고 임종을 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잡스가 한 3마디 말. 와우, 오, 와우, 와우, 와우 하고 죽었어요. 이야, 죽는다는 거 위대한 거야. 이거 끝내주는 거야. 함덕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최고 고위 공직자로 그렇게 일을 했던 강영우라고 하는 분이 계셨대요. 중학교 2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학교에서 축구공에 맞아서 두 눈이 완전 실명됐어요. 아버지는 일찍 죽고 어머니는 아들이 실명당한 걸 보고 그 충격에 의해서 어머니도 죽었어요. 고아가 됐어요. 맹아원에 들어가서 그가 한국에서 대학을 하고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최고의 자리 백악관 차관보에서 일을 했어요. 68세에 그에게도 병이 찾아왔대요. 수술하면 나을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다는 권면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맹인으로서 살아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올린 거예요. 그 감사의 편지의 내용은 나는 두 눈을 잃었지만은 한평생 너무너무 많은 것을 나는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주었다는 것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너희들의 사랑에 감사한다. 행복하게 떠난다. 유산 정리 다 해서 자기가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으니 자기 유산을 장학금으로 헌금을 다 하고 생애를 마쳤습니다. 삼덕교회에서 이렇게 죽는 그런 성도의 죽음이 있으면 안 될까요? 33세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만족한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만족한다 하는 뜻이에요. 왜 그래 죽으면 안 되겠어요?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은 하늘 문이 열린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죽으면 안 될까요?
사도 바울은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 나뿐만 아니라 내 뒤에 오는 사람에게도 그 면류관이 있을 거야.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때로는 평생 병을 가지고 교훈을 받으며 살다가 죽을 때도 이렇게 신앙인으로 죽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